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리뷰를 잠깐 또 해보면 1장은 계시,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가 교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4장은 하늘 보좌, 그리고 5장은 두루마리, 6장은 6개 인이 열리고요. 7장은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소개가 되고요. 8장은 7번째 인이 열리고 8장 9장에서 6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지고요.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11장은 두 증인, 그리고 12장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죠? 12장이 여자와 용이죠. 11장이 두 증인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12장은 두 증인, 여자와 용의 대결이 있죠. 그리고 13장이 두 짐승,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 짐승의 숫자가 666을 소개하고 있죠. 14장은 시온산과 추수, 그리고 15장은 유리바다와 어린 양의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7 대접 재앙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7장이 어린 양이 큰 음료를 이기리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멸망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즐거워하라 라는 두 가지 대지를 나눴습니다. 19장은 지난번 두 개의 찬양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로마가 파괴되고 심판받는 걸 찬양했고, 나이키의 할렐루야 샤우팅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 양 혼인잔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신부가 가리키는 게 있죠.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신부의 웨딩드레스, 신부가 입고 있는 깨끗한 세마포 웨딩드레스는 믿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인 예배를 향해서 점점 나가고 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나이키 승리, 그 예배로 완성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스케줄에는 19장 끝까지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1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16절까지만 오늘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6절까지만 해도 양이 적지 않아가지고 16절까지 하고 한 번을 더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대지가 2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개의 설교가 이제 하루에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끊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16절까지 대지가 하나입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오늘 이제 하늘이 열리는 개천을 보는 걸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꼭 하늘을 보시죠.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종전에 예수님에게 3번 하늘이 열렸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 변화산에 오를 때 하늘이 열렸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하늘이 열리는 걸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고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4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화산에 오를 때, 승천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이렇게 개천,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닫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도저히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이 열린 하늘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이 열린 거에서 뭘 보느냐 이겁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뭘 봤습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봤습니다. 백마 탄 자의 이름을 보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입니다. 본문에서는 백마 탄 자의 이름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당시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길어지고 해가지고 그거를 주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마술사나 우상을 숭배하는 요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는 게 신의 이름들인데,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늘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이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마탄자의 세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마탄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이고 또 진실은 알레티노스인데,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충신은 믿음입니다. 피스토스, 믿음. 그리고 진실은 진리, true,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흔들림이 없고 믿을만하고 진리, 참이 되시는 분, 그게 백마를 탄 분에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의 이름에 걸맞는 백마 탄 그분은 누구일까요? 백마 탄 분의 싸우는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어떻게 싸웁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싸우는 방식, 전투 방식은 공의, 그러니까 justice, 정의입니다. 정의로 심판하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백마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불의를 거부하고 또 정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백마탄분의 둘째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은 12절 13절인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그러니까 아까 그 주문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 주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을, 이 신의 이름을 신 자신이 빼앗기지 않는, 오롯이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가진
그 백마 탄 분은 누구입니까? 이 누구인지가 우리에겐 복수, 다수가 되면 안 되고 오직 한 분,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눈이 불꽃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 계시록 책의 1장 14절에서 눈이 불꽃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아닌 많은 면류관을 이렇게 보아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백마 탄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피일까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데 이게 누구의 피일까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적들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사단마귀의 원수의 선혈이 옷에 튀어 메시아의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적들의 선혈이 백마를 탄 분의 옷에 튀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파워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그분의 파워와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적들의 피가 옷에 묻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씀에서 백마 탄 분의 전투에서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칼, 또 하나는 철장, 또 하나는 포도주 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 칼이 나와서 적들의 피가 그분의 옷에 젖는 거죠. 정말 입에서 칼이 나와 사람을 베었다는 뜻일까?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검이 익숙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리한 검과 같은 이 말씀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숭고한 이 구원자 이름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요한의 전매 특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은 사람 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2편은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로 유명합니다. 메시아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 2편 9절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철장은 쇠 지팡이를 말하는 건데, 이 시편 2편을 알면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포도주 틀은, 세 번째 포도주 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 칼, 철장, 포도주 틀, 만국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백마탄분의 이름이 뭐죠?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백마탄분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충실과 진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죠. 백마탄분이 누구냐?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거 이외에 우리가 모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했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했죠. 오늘 읽은 같은 장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령관과 군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전투부대의 관계죠.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전투원, 군대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찬양인 가사가 나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령관을 따라서 전투 방식을 취합니다. 다른 데서 전투 방식을 취하면 백전백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사령관의 전투 방식,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 땅에 사는 복음서에 담겨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하늘 백마 부대가 되는 거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 백마부대의 전투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이것이 하늘 백마부대의 전투 방식입니다. 이것은 결혼관계에서 신부로 사는 것과 동일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9장 같은 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부의 웨딩드레스, 교회 웨딩드레스가 이젠 군복하고 동일해지는 겁니다. 잔치에서나 전쟁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백마부대 전투 방식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오직 예수 보혈로만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국경선 평화학교가 있는 철원에 가면 거기에 바로 백마부대가 있는데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몇 번인가 하여튼 몇 시간 동안 수없는 이 깃발이 바뀌었던 곳. 그래서 위에서 나중에 이 미군 비행기가 뜨면서 보니까
포탄과 수없는 시신으로 하얗게 마치 이 백마처럼 보였다 해서 그 치열한 현장을 백마고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최후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자체, 사실 오늘 읽은 그 다음 절 17절부터 21절까지 그 최후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격전지가 마치 이제 우리가 백마 부대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전투 방식을 취하고 참여하는 그런 전쟁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하지만 이 사령관이신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나이키 승리를 향해 나가는 교회의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을 통해서 이 빛나는 의로움을 갖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죠. 빛나고, 우리 군복은 빛나고 깨끗한, 빛나는 것은 우리가 칭의, 예수님에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보혈을 통해서만 성화, 깨끗해집니다. 빛나고 깨끗한,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군복의 정체는 성도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백마 탄 분이 보입니다. 바로 전에는 19장에서 백마 탄 분이 내 낭군, 내 신랑이었는데, 오늘은 같은 장에서 백마 탄 분이 나의 사령관이 되는 거죠. 하나는 이 내 낭군이 되는 건 스윗하죠. 그리고 또 사령관이 되는 건 아주 듬직합니다. 낭군도 사령관도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이름을 가진 분, 그 말씀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만유의 주요, 또 만주의 주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날 위해 말씀의 검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철장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포도즙 틀로 나를 위해 악을 괴멸시키시는 나의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백마 부대의 전투 방식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며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될 이 세상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팔로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내 사령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백마 부대입니다. 전투 방식은 오직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웨딩드레스가 될 때에도, 또 전투복이 될 때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이기는 겁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겁낼 것이 없고,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나보다 앞장서 날 대신에 싸우시는 나의 최고의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때론 나의 낭군이 되어주시고 나의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듬직하시고 또 스윗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선 이 어머님 그 시술이 또 은혜롭게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또 한다는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게 빨리 종식되고 우리의 영적인 백마를 탄 분의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예배 오픈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백마를 타신 나의 사령관, 나의 난군이 주님이시라는 걸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 이 세상 걷지 않고 내가 믿던 사람과 동행하며 이 세상만 걷지 않고 오직 나의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을 살아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